근자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씻을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죠.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내린 재앙이 멈췄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물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거쳐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아비멜렉에게 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부족장이요 한 가정의 지아비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자가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가?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졸렬하고 비겁한 사람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남편이요, 부족장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날 아비멜렉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다그칩니다.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해요. 두려웠다. 사례가 내 아내인데 사실 내 이복 동생은 맞다. 아주 졸렬한 변명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의 원조는 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속인 거죠. 그 이후로 인간은 하루 평균 200번씩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뱀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그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을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죽고 싶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양자가 윈윈의 결과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회복되고 아비멜렉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큰 복을 받죠. 기회를 얻은 아브라함은 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자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두 번의 거짓말에 대한 전말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대법원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를 지난해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한 말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이제 사표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잖아.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중략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또 다른 거짓말이 추가로 폭로되었어요.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한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또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죠. 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탄 받고 사퇴 압력을 받았고 더 나아가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죠.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아마도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만감이 교차할지도 모르죠. 지난 2월 17일에 열린 법사위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부결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퇴하라고 압박했지만 물러날 뜻이 없다고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사퇴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김동진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롭냐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사퇴 이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가 고위 법관 인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는가? 라고 반문한 거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씻을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기회를 다시 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나 여야를 막론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반드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대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말씀대로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책임 있는 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씻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